오늘 제목을 역전의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올려놨는데요. 원래 제목은 2025년을 보내면서 여러분이 버려야 할 것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결단 찬양을 막 찾다 보니까요, 이 역전이라는 단어가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면 올 한 해 내 삶이 역전되어지고 2026년 참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어제 이제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간직하지 말고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역전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번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일본의 정리 전문가 곤도 마리에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정리의 힘, 정리의 습관이라는 책을 쓰기도 했고요. 이 책이 넷플릭스에서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라고 하는 주제에 단편으로 이렇게 제작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늘 정리하고 청소하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리하다가 또 청소하다가 보면 이렇게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뭐냐면 분명히 청소했는데, 정리했는데 금방 어지러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곤도 마리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요, 짐이 많으면 정리하고 청소해도 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정리는 뭐냐? 잘 버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짐을 줄이면 정리할 것도 적고 어지러울 일도 없으니까 그게 최고의 청소라는 거죠. 그래서 그 책에는 어떻게 하면 잘 버릴 수 있을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요, 우리 삶에도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는 지혜와 용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무엇을 버려야 할지 알 수 있는 지혜와 또 우리가 그것을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용기요. 여러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실제로는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필요한 것 같지만 자리만 차지하는 것도 있고요. 또 이렇게 붙잡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또 우리의 존재가 상함을 입는 그러한 것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을 어떻게 하면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저는 여러분이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림으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어떠한 배경,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얼마 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사방이 바위 절벽으로 막혀 있고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제 뒤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애굽의 바로가 이제 그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게 되니까 야, 더 이상 너희들 안 되겠다, 가라 허락해 놓고 막상 가니까 막막한 거예요. 아니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노예들이 빠져나갔으니까 얼마나 아쉽고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그래서 온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오는 거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문제 앞에, 그러한 절박한 상황 앞에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찾아온 것은 무엇이었냐 하면 두려움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러분,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길 때, 어려움이 생길 때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두려워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두려움이 우리가 버려야 할 첫 번째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생겨나는 감정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나 두렵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이 잘 풀리지 않는데요, 제가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두려움은요, 시선에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기도 해요. 제가 몇 년 전에 번지 점프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원해서 한 거 아니고요, 사역을 하는데 제가 뛰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갔습니다. 이제 영상을 찍으려고 하니까 뛰어야 되는데 밑에서 볼 때는 그래도 뭐 뛸 수 있겠지 싶었는데 올라가니까 와, 정말 생각했던 거 이상이더라고요. 70m 높이에 올라가 보면요, 그냥 다리가 후들후들 떨립니다. 이 탑 저 전체가 막 흔들리는 것 같아요. 이제 안전바를 메고 딱 앞에 섰는데 이제 한 발을 내디디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와, 도저히 못 뛰겠더라고요. 밑에를 보니까 얼마나 까마득한지 진짜 사람이 요만하게 보이는데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때 안전요원 그 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절대 밑에 보지 마십시오. 밑에 보면 절대 못 뛰어내립니다. 저기 앞에, 저기 멀리 보세요. 아니면 하늘을 보세요. 그러면 뛸 수 있습니다. 제가 무서우니까 자꾸 밑에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선을 위로 올리니까요,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질끈 감고 뛰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무엇을 바라보느냐로부터 나오는 거구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와 뒤에 자신들을 쫓아오고 있는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마음이 다 빼앗기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버리라고. 그것은 너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저 역시도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가족에 대한 것도 그렇고 사역에 대한 것도 그렇고요, 내년에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맡게 되는 임무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렇게 두려울까? 문제를 바라보니까요. 여러분, 문제라는 놈은요, 바라볼수록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문제는 커져서 그 문제가 나를 압도합니다. 숨도 못 쉬게 만들어버려요. 오늘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게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두 번째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과거의 상처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이제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찾아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나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 왔느냐? 차라리 애굽 사람 밑에 있는 것이 훨씬 좋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고 탄원입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학대당할 때, 괴로움 당할 때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제발 살려달라고, 이 애굽에서 어떻게든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것이 더 낫겠다고 부르짖었던 이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다 바뀝니다. 아니, 그들 밑에 있는 것이 지금 상황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 시절의 기억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요, 기억이 변합니다. 기억의 왜곡이라고 이야기하죠. 저희가 이제 아들 둘을 키우는데 한참 어릴 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님한테 그렇게 물은 적이 있어요. 어머니, 저희는 둘 키우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어머니 셋 키우는 거 안 힘드셨어요? 그랬더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하나도 안 힘들었어. 너희들은 너무 순해갖고 하나도 안 힘들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우리들이 진짜 순했구나, 하나도 안 힘들었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도 아이들이 이제 좀 커 보니까요, 돌아봐요. 근데 힘들었던 기억이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냥 좋았던 기억만 나요. 우리 애들은 순했나? 그래서 별로 안 힘들었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여자분들이 둘째를 낳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하잖아요. 첫째 낳을 때 너무 힘들어서 다시는 안 낳는다 그랬다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린대요. 그래서 둘째를 낳을 수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의 상처, 아픔 붙잡고 살아가면 오늘을 살아갈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잊어버리는 은사입니다. 망각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그 힘들었던 시간도 대부분은 아름답게 변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그거는 선물이지 실제로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삶에 보면요, 과거의 상처가, 과거의 수치가 우리의 삶을 붙잡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전히 묶여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라고 하는 비전과 꿈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허락해 주셨는데, 과거의 그 상처를 붙잡고 과거의 수치 가운데 살아가겠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상처, 과거의 수치, 그거 버려야 됩니다. 끊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넜을 때 어떻게 하세요? 애굽의 군대가 막 쫓아오고 있었는데 바다를 다 닫으셔서 그 애굽의 모든 군대를 수장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그건 과거의 단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그 과거를 붙잡지 않도록 그 단절을 선언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면 여전히 과거의 상처를 붙잡고 살아가는 분이 계세요. 부부 사이에 남편이 좀 잘못할 수 있고 아내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놓지를 못해요. 그래서 시간만 나면 그 과거에 잘못했던 거, 그거 이야기하면서 계속 찌르고 공격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과거의 상처는 놓아주어야 합니다. 그 과거의 상처를 놓아줄 수 있는 방법이 용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요, 그 과거의 상처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평생 그 사람 미워하고 그 과거의 상처를 붙잡고 깜깜한 방에서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과거의 상처에 붙잡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의 인생에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물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믿었지만 또 상처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 용서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더 멋진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사야서 33장 18절부터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세요. 이전 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왜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곧 나타낼 것이라.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실 분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025년 여러분 과거의 상처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았던 상처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용서함으로요. 용서를 통해서 그 과거에 그 쓴물이 올라오게 하는 상처들, 아픔들, 수치들을 다 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위기의 절체절명의 상황에 빠졌을 때 그들은 자기들 이야기를 하기 바빠요. 큰일 났다, 어떡하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전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그 듣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바로 교만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령합니까? 1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두려워지거나 불안하면 본능적으로 가만히 있지를 못하죠. 호흡이 가빠지고 말도 빨라지고 동공도 흔들립니다. 좌불안석이라 그래서 가만히 있지 못해요. 무엇이라도 해야 돼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면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지?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막 다니게 되어 있어요. 전화하고 방법이 없을까? 내 머리를 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은 내 마음이 높아지는 거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겸손은요, 낮아지는 것이고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이 많은 백성이 있는데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근데 성경을 보면 지혜라는 표현 대신에 듣는 마음을 내게 주사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듣는 마음, 무엇을 듣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요, 내가 낮아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로 흐르냐 하면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내가 만일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낮은 자리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분주하게 움직여요. 근데 그들이 잃어버린 것이 겸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시기죠.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아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다. 여러분, 2025년 참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많이 이루고 또 해결하신 문제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내 삶에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근데 지금 필요한 게 뭐라고요? 겸손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입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 제목이 참 좋습니다.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나의 끝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삶의 밑바닥까지 떨어졌어요. 하나님, 왜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왜 여기까지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그런데 그 나의 끝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자리가 예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끝은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자리라는 것을. 그래서 내 교만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2025년 마지막 마무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요, 히브리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히브리서 11장 29절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니. 여러분, 그들이 홍해를 건넌 것은 믿음으로 건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무엇이 작동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과거의 상처와 수치를 내려놓고 그들 안에 용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홍해가 갈라졌고, 그들이 믿음으로 그 갈라진 그 바닥을 건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6년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창원 만나교회 성도들은 2026년 새로운 한 해를 향해서 나아갔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또한 여러분을 위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 그 축복의 열매, 선물들을 여러분에게 준비하고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대신 믿음으로 새로운 한 해를 향해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